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뜨거운 햇볕 아래 고생하시는 평범한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야 그 만남이 결코 평범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살아가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이른 새벽, 짐을 가득 싣고 남쪽을 향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번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리고 있을 때였죠. 하늘은 더없이 맑았지만 햇살은 살갗을 따갑게 파고들었고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차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강원도 정선 근처를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도로 한쪽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온통 하얀색 옷을 입으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무언가 간절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그분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비친 그분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잠시 멈춰야 하지 않겠니?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수석 문을 열어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차를 세우자 잠시 주저하는 듯하다가 이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이 더위에 이렇게 외진 국도 한복판에서 물 한 모금을 청하는 분에게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서둘러 차에서 아직 냉기가 남아있던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분께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공손히 물병을 받아 들더니 바로 마시지 않고 조용히 입술에 가져다 대며 마치 기도하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듯한 느낌. 쌩쌩 달리던 차량 소리도 나뭇가지를 흔들던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저와 그분, 단둘만 남은 듯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 친절함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왔던 길 반대편의 좁은 산길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외진 곳에 혼자 계셨을까? 목적지는 어디셨을까? 결국 저는 차를 돌려 그분이 사라진 산길 쪽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걸어 들어간 좁은 산길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근처 마을 식당에 들러 혹시 이런 인상착의의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식당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시간에 그런 옷차림이면 좀 이상하네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의 온화했던 얼굴과 깊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 제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통해 저는 그날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분이 남긴 미소와 마지막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이상한 만남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 차분한 말투, 물병을 받던 손길, 그 모든 것에서 무언가 성스러운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같은 경로로 화물을 싣고 정선을 지나게 되었을 때 저는 일부러 그 여인이 서 있던 곳 근처에서 차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혹시나 다시 그분을 뵐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그저 기이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제 마음속에 남은 울림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정선 근처에 있는 작은 성당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저는 그저 아내를 따라 가끔 성당에 나갈 뿐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의 일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성당은 작은 언덕 위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입구에는 자그마한 성모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모상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얼굴, 분명히 그날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옷, 고요한 미소,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모습까지. 성모상의 얼굴은 그날 저에게 물을 청하던 그 아주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처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뒤 성당 안에서 나오신 나이 지긋한 신부님께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신부님, 혹시 며칠 전 이 근처 국도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부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엔 요즘 외부에서 오신 분도 없었고요. 워낙 외진 곳이라 외지인이 잘 오지 않습니다. 신부님의 말을 듣고 나니 그날의 일이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신부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여인과의 만남이 형제님에게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성모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앞에 가장 평범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 한 병을 건넨 사건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단지 목마른 이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넨 날이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한 날이었음을 말입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신앙을 향해 아주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늘 묵묵히 기도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저 소음으로만 여겼던 성당의 종소리가 이제는 제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 놀라운 변화들은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운전대를 잡기 전 짧게나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은 제 마음 한편을 늘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주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강릉으로 화물을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스케줄도 여유로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을 지날 무렵 산길 옆 작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 우리 아들 다민이 학교 끝나면 아빠가 데리러 갈까?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다민이는 제가 집에 자주 없는 탓에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요? 다민이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지금부터 기대하라고 전할게요. 그렇게 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통화를 마치고 다시 트럭에 올라 운전대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지?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내리막길로 향하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지만 페달은 허공을 밟는 듯 아무 반응이 없었고 핸들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는 급한 커브길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너머는 아찔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 아들의 미소, 그리고 그날 도로 옆에서 제게 물을 청하던 그 여인의 고요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성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 남은 삶을 온전히 바꾸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듯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 타이어에서 펑 하는 굉음이 나더니 차가 옆으로 강하게 틀어지며 길 옆 풀숲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트럭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이라도 한 듯 절묘하게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멈춰 섰습니다. 낭떠러지까지는 불과 몇 미터도 남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엔진은 꺼졌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무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정비기사는 트럭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바퀴 한쪽이 절묘한 타이밍에 터지면서 방향이 바뀌었기에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성모상 앞에서 무릎 꿇었던 순간 물 한 병을 받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던 그 여인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저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아내와 아들을 꼭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다민아, 아빠가 오늘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앞으로는 아빠가 꼭 너희 곁에 있을게.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가족의 손을 잡고 성당에 나가 조용히 그분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더욱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사고 이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가족의 얼굴,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 같은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물차에 오르기 전 바치는 짧은 기도는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주일 미사를 마친 후 저는 성당 뒷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혹은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곳에 익숙한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얀 옷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조용한 할머니 한 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국도변에서 제게 물을 달라 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몇 달 전 국도변에서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날 시원한 물을 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그 목소리, 그 미소, 모든 것이 그날과 같았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아났고 제 가족과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드님은 잘 지내나요? 네. 어떻게? 제게 아들이 있는 것을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그 길에 서 있었던 건 어쩌면 당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아 결국 길을 나섰지요. 아마도 하느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 발걸음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그저 믿고 걸으세요. 하느님께서는 늘 당신 곁에 계시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그녀는 조용히 성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제 아들 다민이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내일 운행 노선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내는 제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다민이 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요. 웅얼거리는 소리 같은데 기도 소리 같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다민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아이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공기가 무언가 달랐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은은한 향기, 마치 성당에서 맡을 수 있는 향로의 향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민이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다민아, 자고 있니? 그러자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또렷한 빛이 있었고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밤에도 그 할머니가 오셨었어. 창가에 앉아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무서워하지 마라. 아빠와 너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할머니, 어떤 모습이었어? 하얀 옷 입고 머리를 예쁘게 묶었는데 엄마보다 더 따뜻해. 매번 나한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 그리고 아빠가 위험할 때 너는 꼭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다민이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다민이는 단 한 번도 제가 만났던 그 성당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묘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후로 다민이는 매일 밤 혼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짧은 기도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빠 지켜주세요. 힘들어도 웃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할머니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다민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날 거라고 했어. 그때는 아빠가 꼭 같이 있어야 한대. 마지막이라니? 왜 마지막이야? 다민이는 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할머니는 자기 일을 다 했대. 그리고 아빠가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느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마지막 밤은 달이 유난히 밝던 밤에 찾아왔습니다. 다민이는 평소처럼 창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집 창문 너머 골목 끝에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민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셨어. 그분은 처음 국도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우리 집 쪽으로 걸어와 창문 앞에 서서 가만히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에서 은은한 장미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성모님을 상징하는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천천히 움직여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세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에서 작은 빗줄기 하나가 그녀를 비추었고 그 빛 속으로 그녀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 아무도 밟지 않은 흙길 위에는 작은 나무 묵주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민이는 뛰어나가 그 묵주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이건 할머니가 남긴 선물이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다민이의 손을 잡고 매주 성당에 갑니다. 기도문을 아직 다 외우진 못하지만 그녀가 남긴 미소를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창가에 그 묵주를 걸어둡니다. 그녀가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이 누구였는지, 왜 우리 가족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분은 저희 인생에 찾아온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저희 가족 모두의 마음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빛이 되어 팍팍한 삶의 길 위에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 뒤에 숨겨진 그 빛은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뜨거운 햇볕 아래 고생하시는 평범한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야 그 만남이 결코 평범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살아가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이른 새벽, 짐을 가득 싣고 남쪽을 향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번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리고 있을 때였죠. 하늘은 더없이 맑았지만 햇살은 살갗을 따갑게 파고들었고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차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강원도 정선 근처를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도로 한쪽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야른 스카프를 두르고 온통 하얀색 옷을 입으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무언가 간절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그분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비친 그분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잠시 멈춰야 하지 않겠니?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수석 문을 열어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차를 세우자 잠시 주저하는 듯하다가 이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이 더위에 이렇게 외진 국도 한복판에서 물 한 모금을 청하는 분에게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서둘러 차에서 아직 냉기가 남아있던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분께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공손히 물병을 받아 들더니 바로 마시지 않고 조용히 입술에 가져다 대며 마치 기도하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듯한 느낌. 쌩쌩 달리던 차량 소리도 나뭇가지를 흔들던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저와 그분 단둘만 남은 듯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 친절함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왔던 길 반대편의 좁은 산길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외진 곳에 혼자 계셨을까? 목적지는 어디셨을까? 결국 저는 차를 돌려 그분이 사라진 산길 쪽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걸어 들어간 좁은 산길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근처 마을 식당에 들러 혹시 이런 인상착의의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식당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시간에 그런 옷차림이면 좀 이상하네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의 온화했던 얼굴과 깊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 제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통해 저는 그날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분이 남긴 미소와 마지막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이상한 만남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 차분한 말투, 물병을 받던 손길, 그 모든 것에서 무언가 성스러운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같은 경로로 화물을 싣고 정선을 지나게 되었을 때 저는 일부러 그 여인이 서 있던 곳 근처에서 차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혹시나 다시 그분을 뵐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그저 기이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제 마음속에 남은 울림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정선 근처에 있는 작은 성당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저는 그저 아내를 따라 가끔 성당에 나갈 뿐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의 일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성당은 작은 언덕 위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입구에는 자그마한 성모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모상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얼굴, 분명히 그날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옷, 고요한 미소,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모습까지.
성모상의 얼굴은 그날 저에게 물을 청하던 그 아주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처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뒤 성당 안에서 나오신 나이 지긋한 신부님께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신부님, 혹시 며칠 전 이 근처 국도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부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엔 요즘 외부에서 오신 분도 없었고요. 워낙 외진 곳이라 외지인이 잘 오지 않습니다. 신부님의 말을 듣고 나니 그날의 일이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신부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여인과의 만남이 형제님에게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성모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앞에 가장 평범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 한 병을 건넨 사건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단지 목마른 이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넨 날이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한 날이었음을 말입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신앙을 향해 아주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늘 묵묵히 기도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저 소음으로만 여겼던 성당의 종소리가 이제는 제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 놀라운 변화들은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운전대를 잡기 전 짧게나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은 제 마음 한편을 늘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주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강릉으로 화물을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스케줄도 여유로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을 지날 무렵 산길 옆 작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 우리 아들 다민이 학교 끝나면 아빠가 데리러 갈까?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다민이는 제가 집에 자주 없는 탓에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요? 다민이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지금부터 기대하라고 전할게요. 그렇게 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통화를 마치고 다시 트럭에 올라 운전대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지?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내리막길로 향하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지만 페달은 허공을 밟는 듯 아무 반응이 없었고 핸들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는 급한 커브길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너머는 아찔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 아들의 미소, 그리고 그날 도로 옆에서 제게 물을 청하던 그 여인의 고요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성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 남은 삶을 온전히 바꾸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듯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 타이어에서 펑
하는 굉음이 나더니 차가 옆으로 강하게 틀어지며 길 옆 풀숲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트럭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이라도 한 듯 절묘하게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멈춰 섰습니다. 낭떠러지까지는 불과 몇 미터도 남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엔진은 꺼졌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무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정비기사는 트럭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바퀴 한쪽이 절묘한 타이밍에 터지면서 방향이 바뀌었기에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성모상 앞에서 무릎 꿇었던 순간 물 한 병을 받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던 그 여인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저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아내와 아들을 꼭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담이나 아빠가 오늘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앞으로는 아빠가 꼭 너희 곁에 있을게.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가족의 손을 잡고 성당에 나가 조용히 그분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더욱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사고 이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가족의 얼굴,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 같은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물차에 오르기 전 바치는 짧은 기도는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주일 미사를 마친 후 저는 성당 뒷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혹은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곳에 익숙한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얀 옷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조용한 할머니 한 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국도변에서 제게 물을 달라 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몇 달 전 국도변에서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날 시원한 물을 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그 목소리, 그 미소, 모든 것이 그날과 같았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아났고 제 가족과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드님은 잘 지내나요? 네. 어떻게? 제게 아들이 있는 것을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그 길에 서 있었던 건 어쩌면 당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아 결국 길을 나섰지요. 아마도 하느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 발걸음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그저 믿고 걸으세요. 하느님께서는 늘 당신 곁에 계시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그녀는 조용히 성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제 아들 다민이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내일 운행 노선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내는 제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다민이 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요. 웅얼거리는 소리 같은데 기도 소리 같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다민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아이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공기가 무언가 달랐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은은한 향기, 마치 성당에서 맡을 수 있는 향로의 향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민이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다민아, 자고 있니? 그러자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또렷한 빛이 있었고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밤에도 그 할머니가 오셨었어. 창가에 앉아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무서워하지 마라. 아빠와 너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할머니, 어떤 모습이었어? 하얀 옷 입고 머리를 예쁘게 묶었는데 엄마보다 더 따뜻해. 매번 나한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 그리고 아빠가 위험할 때 너는 꼭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다민이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다민이는 단 한 번도 제가 만났던 그 성당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묘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후로 다민이는 매일 밤 혼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짧은 기도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빠 지켜주세요. 힘들어도 웃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할머니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다민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날 거라고 했어. 그때는 아빠가 꼭 같이 있어야 한대. 마지막이라니? 왜 마지막이야? 다민이는 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할머니는 자기 일을 다 했대. 그리고 아빠가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느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마지막 밤은 달이 유난히 밝던 밤에 찾아왔습니다. 다민이는 평소처럼 창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집 창문 너머 골목 끝에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민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셨어. 그분은 처음 국도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우리 집 쪽으로 걸어와 창문 앞에 서서 가만히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에서 은은한 장미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성모님을 상징하는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천천히 움직여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세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에서 작은 빗줄기 하나가 그녀를 비추었고 그 빛 속으로 그녀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 아무도 밟지 않은 흙길 위에는 작은 나무 묵주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민이는 뛰어나가 그 묵주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이건 할머니가 남긴 선물이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다민이의 손을 잡고 매주 성당에 갑니다. 기도문을 아직 다 외우진 못하지만 그녀가 남긴 미소를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창가에 그 묵주를 걸어둡니다. 그녀가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이 누구였는지, 왜 우리 가족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분은 저희 인생에 찾아온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저희 가족 모두의 마음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빛이 되어 팍팍한 삶의 길 위에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 뒤에 숨겨진 그 빛은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뜨거운 햇볕 아래 고생하시는 평범한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야 그 만남이 결코 평범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살아가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이른 새벽, 짐을 가득 싣고 남쪽을 향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번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리고 있을 때였죠. 하늘은 더없이 맑았지만 햇살은 살갗을 따갑게 파고들었고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차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강원도 정선 근처를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도로 한쪽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야른 스카프를 두르고 온통 하얀색 옷을 입으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무언가 간절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그분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비친 그분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잠시 멈춰야 하지 않겠니?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수석 문을 열어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차를 세우자 잠시 주저하는 듯하다가 이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이 더위에 이렇게 외진 국도 한복판에서 물 한 모금을 청하는 분에게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서둘러 차에서 아직 냉기가 남아있던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분께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공손히 물병을 받아 들더니 바로 마시지 않고 조용히 입술에 가져다 대며 마치 기도하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듯한 느낌. 쌩쌩 달리던 차량 소리도 나뭇가지를 흔들던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저와 그분, 단둘만 남은 듯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 친절함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왔던 길 반대편의 좁은 산길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외진 곳에 혼자 계셨을까? 목적지는 어디셨을까? 결국 저는 차를 돌려 그분이 사라진 산길 쪽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걸어 들어간 좁은 산길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근처 마을 식당에 들러 혹시 이런 인상착의의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식당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시간에 그런 옷차림이면 좀 이상하네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의 온화했던 얼굴과 깊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 제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통해 저는 그날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분이 남긴 미소와 마지막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이상한 만남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 차분한 말투, 물병을 받던 손길, 그 모든 것에서 무언가 성스러운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같은 경로로 화물을 싣고 정선을 지나게 되었을 때 저는 일부러 그 여인이 서 있던 곳 근처에서 차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혹시나 다시 그분을 뵐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그저 기이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제 마음속에 남은 울림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정선 근처에 있는 작은 성당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저는 그저 아내를 따라 가끔 성당에 나갈 뿐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의 일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성당은 작은 언덕 위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입구에는 자그마한 성모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모상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얼굴, 분명히 그날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옷, 고요한 미소,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모습까지. 성모상의 얼굴은 그날 저에게 물을 청하던 그 아주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처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뒤 성당 안에서 나오신 나이 지긋한 신부님께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신부님, 혹시 며칠 전 이 근처 국도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부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엔 요즘 외부에서 오신 분도 없었고요. 워낙 외진 곳이라 외지인이 잘 오지 않습니다. 신부님의 말을 듣고 나니 그날의 일이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신부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여인과의 만남이 형제님에게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성모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앞에 가장 평범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 한 병을 건넨 사건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단지 목마른 이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넨 날이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한 날이었음을 말입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신앙을 향해 아주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늘 묵묵히 기도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저 소음으로만 여겼던 성당의 종소리가 이제는 제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 놀라운 변화들은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운전대를 잡기 전 짧게나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은 제 마음 한편을 늘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주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강릉으로 화물을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스케줄도 여유로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을 지날 무렵 산길 옆 작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 우리 아들 다민이 학교 끝나면 아빠가 데리러 갈까?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다민이는 제가 집에 자주 없는 탓에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요? 다민이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지금부터 기대하라고 전할게요. 그렇게 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통화를 마치고 다시 트럭에 올라 운전대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지?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내리막길로 향하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지만 페달은 허공을 밟는 듯 아무 반응이 없었고 핸들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는 급한 커브길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너머는 아찔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 아들의 미소, 그리고 그날 도로 옆에서 제게 물을 청하던 그 여인의 고요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성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 남은 삶을 온전히 바꾸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듯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 타이어에서 펑 하는 굉음이 나더니 차가 옆으로 강하게 틀어지며 길 옆 풀숲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트럭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이라도 한 듯 절묘하게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멈춰 섰습니다. 낭떠러지까지는 불과 몇 미터도 남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엔진은 꺼졌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무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정비기사는 트럭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바퀴 한쪽이 절묘한 타이밍에 터지면서 방향이 바뀌었기에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성모상 앞에서 무릎 꿇었던 순간 물 한 병을 받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던 그 여인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저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아내와 아들을 꼭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다민아, 아빠가 오늘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앞으로는 아빠가 꼭 너희 곁에 있을게.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가족의 손을 잡고 성당에 나가 조용히 그분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더욱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사고 이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가족의 얼굴,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 같은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물차에 오르기 전 바치는 짧은 기도는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주일 미사를 마친 후 저는 성당 뒷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혹은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